오늘 2021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믿음과 실천, 믿음과 행함,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6절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형제, 동생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인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중에는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다음부터 그 이후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교회가 만들어졌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예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떠나 살고 있는 각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의 신자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12지파면 유대인들이죠.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그 유대인 믿음의 신자들에게 본인 스스로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무엇을 가장 강조했을까요? 믿음에 시련이 있다. 인내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나오지만 가장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이었습니다. 믿음과 견주어서 믿음과 함께 필요한 실천, 행동, 삶에 대해서 정말 강조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1장을 보면 말과 말, 언어, 대화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혀를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라는 겁니다.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경건해도 말을 함부로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나쁜 말, 악한 말을 하면 경건은 쓸모없는 거다. 2장에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 사람을 차별하지 마. 사람을 외모나 가진 것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부자는 좋은 자리, 가난한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고 내 발밑에 가서 앉아라 라고 하지 말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똑같이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천의 삶을 살아라.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남을 돕고 입을 옷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는,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옷을 주고 양식을 주는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라.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옷과 음식을 줘라.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기, 다툼, 경쟁, 자랑, 비방하지 마라.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비방, 이것을 하지 말라. 여기에 악한 것이 나온다. 결국에는 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지어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면 100% 맹세죠. 꼭 하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만약에 생겨서 그 약속을 못 지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속이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하늘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야고보는요, 이런 여러 가지 믿음과 더불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을 잘 사용해라. 실제로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면 도와줘라. 음식을 주라. 사람을 차별대하지 마라. 차별적으로 대하지 마라. 시기, 다툼, 원망, 비방, 심지어는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마라. 거짓말하고 그러면 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던 시기였죠. 무엇보다 복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강조되는 시기에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과 더불어 행동, 삶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온 유대인 신자들에게 특별히 전했습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예를 든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도 믿음은 있다. 사탄도 믿음은 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에 헛털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알고 믿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알지요.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잘 알겠죠.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겠죠. 믿음만 놓고 보면 사실 귀신은 하나님이 두려워 떱니다. 우리보다 더 떨어요. 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놓고 보면 귀신과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본문에 따릅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더 잘 믿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지만 귀신은 멸망의 대상이고 사람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사탄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나쁜 일을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고 돕고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죠.
행동 실천의 차이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망가뜨리는데 사람은 사랑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만약에 행함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귀신의 믿음과 다른 게 뭐냐? 이만큼 실천, 행동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 소중한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한 분이신 거, 주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믿는 거 잘했다.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실천,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것이 헛된 것이다. 얼마나 행동이 중요합니까? 야고보는 또 믿음과 더불어 행동, 실천이었다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섭니다. 죽은 믿음. 아무리 믿음이 확신이 있어도 정말 실천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헐벗은 형제 자매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5절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형제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습니다. 헐벗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누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아주 평안히 가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배불리 먹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냈습니다. 진짜 그러기를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헐벗고 배고픈 형제 자매는 결국에는 누군가 입을 것 먹을 것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위에 떨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정말 옷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기를 바랍니다. 얘기해도 사실 이 사람은 몸을 데우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에너지가 없어서 죽게 될 겁니다. 이렇듯 믿음이 있는데 행함과 실천이 없으면 옷을 주지 않고 음식을 나누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그 자체로는 죽은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동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옷과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음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고보는요, 믿음은 행함, 실천과 함께 할 때 완전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둘이 함께 할 때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믿음조차.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사건을 예로 듭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도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였습니다.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묶어놓고 칼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니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야.
실제 행동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서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 인도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정탐꾼을 2명 보냅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성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도망간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여인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살겠구나. 이스라엘 민족 따라 하나님 믿고 살면 살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정탐꾼들을 옥상에 숨겨주고 도망가는 것까지 다 도와줍니다. 들키면 죽겠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품은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라합이 나중에 살게 되죠. 이것이 믿음의 완전이라는 겁니다. 생각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완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야고보는요, 믿음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 어렵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음식을 주고 옷을 주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비방과 탐욕스럽게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믿음은 정말 잘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은사 집회를 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은 정말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행동은 어떻습니까? 실천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가 어릴 적 믿었던 그 믿음 어땠습니까? 초기 한국교회는 고아원과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남녀평등, 인간 평등을 펼쳤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할 망정 이제는 나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목회자 자녀도, 교인들도 여러 문제의 중심이 되면서 착하기는커녕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 교회에 나오세요, 복음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는 너무 잘 가르치고 전했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점점 약해지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좋은 게 좋은 거라.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음행하고 죄를 지을 때도 내 자식이니까 혼은 내긴 했지만 그만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이,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자식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부정한 판결을 내리는 거 알았습니다.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있지만 좋은 게 좋은 것, 현실에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점점 잃어가고 약해지고 있어서 지금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했을까? 아니,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믿음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때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 참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너무 말씀대로 살면 율법주의자다,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그냥 죄짓지 않고 잘못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야고보는 정말 강조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개의 진실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믿었던 것. 하나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2장 12절 13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반드시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 심판이 있을 거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심판은 너 벌 받아야 돼, 이런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꼭 반드시 보신다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그 심판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잘 살아야 되죠.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잘못 사는 겁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순간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늘 생각했습니다. 언제 죽음이 오고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 언제 기회가 끝날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말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뜻대로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언제 안개처럼 내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믿음 가운데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2021년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 희망의 메시지, 굉장히 좋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결국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당장은 손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2021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뜻대로 살고 강건한 담대함 가운데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